변화산의 사건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변화산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그 메시지 보면 우리가 메시지를 4가지 단락으로 이렇게 좀 나눠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는데요. 오늘 제목은 뭐냐면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작다 그랬어요. 믿음이 작다. 14절부터 15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내용이 간질하고 있는 그 부모의 심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모의 심정. 한번 내 가정의 자녀가 식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에 저희 작은아버지 집에 제 동생뻘 되는 아이가 3살 전에는 말을 잘했는데 한 번 혼역을 하고 아주 너무너무나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딱 나서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아버지, 우리 작은어머니는 마음이 막 애타는 거예요. 3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3명의 자녀들보다 이 말 못한 이 자녀에 대해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내가 시골에 가면은 저희 작은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죽으면 이 동생이 너무나 불쌍하니까 어떤 땅을 얘한테 줘라 라고 나한테 몇 번이고 유언을 해요. 무슨 땅을 얘한테 줘라. 그런데 그 땅을 작은아버지 큰아들이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아이가 더 잘 사니까. 말 못한 아이가 결혼해가 더 잘 살아. 부모의 심정이 어땠는가 하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그 이튿날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화산에서 그 이튿날 내려왔어요.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내려갔는가, 어디로 갔는가 했을 때 여기 산에 올라갈 때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또 요한 이 3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갔다고 했어요. 다른 제자들을 밑에다가 두고 올라갔었죠. 이 3 제자들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고 남겨두었던 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내려오니까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끌어 엎드려. 이 사람들이 끌어 엎드렸어요. 이 부모가. 왜 엎드렸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끌어 엎드렸다고 하는 이 마음이, 이 사람이 마음, 이 부모의 이 마음이 여기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렇죠? 지금 왜 끌어 엎드렸는가 하는 거예요. 왜 끌어 엎드렸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맨정신에 끌어 엎드려서 사람 앞에 끌어 엎드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주여, 주여. 내 아들 불쌍히 여기 서서 그렇게 했어요.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야.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왜, 무엇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가? 성경이니까 그가 간질한다는 겁니다. 그가 간질한다는 거예요. 얘는 간질알죠. 간질 알죠? 어떤 병인지.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운동하고 이 대전에 내려와서 얼마 안 있다가 말씀 운동 하는데 내가 고속버스 터미널 쪽에서 버스 타려고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버스가 탁 오더니 사람들이 타는 거예요. 아가씨도 타는 거예요. 그런데 타고 있다가 차가 안 가요. 그래서 안 가기 때문에 차를 딱 보니까 여자 하나가 딱 쓰러져 있는 거예요. 처녀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차 안에서. 그 처녀가 거품을 일으키면서 쓰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수도 놀래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한 5분 정도 있으니까 그 처녀가 일어나서 다시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수가 가더라고요. 아니 처녀가 대중교통 버스에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쓰러진 거예요. 뭐요? 간질하는 사람. 간질하는 사람. 지금 이 아이가 간질한다는 겁니다. 간질. 그러면서 여기서 그 부모가 얘기하는 것이 불에도 또 물에도 넘어진다는 겁니다. 불이 있는데 갑자기 퍽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이 타고 있는데 자기 자녀가 퍽 쓰러져서 있을 때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물이 있는데 물에 푹 쓰러졌을 때 아이가 지 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물 쓰러졌으면 그냥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지난번에 뉴스 봤죠? 산부자가 물에 가서 아들 둘 아버지 어머니 물에 놀러 갔어. 놀러 갔는데 막내 아들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린 거예요. 아버지가 그거 있어요? 그냥 뛰어 들어가죠. 뛰어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니까 큰아들이 뛰어 들어가서 3명이 그냥 그대로 다 물에서 다 죽어버렸죠. 그래서 그 아주머니는 졸지에 2 아들 잃어버리고 남편 잃어버리고 과부가 돼버리고 비참해집니다. 놀러가서
지금 이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늘 봤던 이 부모의 마음, 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애절했겠어요.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겠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는데 고칠 수 있는 길이 없고 아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 듣기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는 기간 동안에 바로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중에 뒤에 보면 고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그냥 끌어 엎드려 버린 거예요. 주님 앞에 그냥 딱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 그렇게 애절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네? 누구한테 애절한 마음이요? 주님 앞에요. 주님 앞에. 우리는 내 문제를 가지고 어디 가는가? 주님 앞에 애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 애절한 마음이 내 자식을 보고 아무리 애절한 마음을 가져도 고칠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이 그렇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서 불쌍한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고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끌어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주님 앞에 끌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두 번째 보면 뭐라고 했나? 두 번째 보기 전에 우리가 당구장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보면은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와 같이 변화산으로 같이 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러 고생하며 불에로 넘어지나이다. 간청을 한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한 부모 심정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부모 마음이 어떻게 했는가? 찢어지겠죠, 부모 마음이. 그래서 한번 보세요. 16절, 17절을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미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보세요. 믿음이 없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대요. 그리고 패역한 세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 사람이 부모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간청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내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그러나 능히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능히 무슨 말이에요? 능히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마 이 부모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겠지요. 그러니까 못 고치고 그냥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 왜 고치지 못했냐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거예요. 내가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도 못 믿잖아요. 못 믿잖아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걸 보여줬어요? 왜? 뭐 때문에? 엄마가 안 믿으니까. 엄마가 안 믿으니까 내가 누군 줄 아냐. 예수님의 근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근본 모습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전능자다. 내가 창조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들어서 패역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패역하다, 패역한 자라고 했을 때 누구를 들어서 패역하다 그러죠? 누구를 들어서 패역하다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인들이 막 패역하다 그랬을 때 저 사람 믿음 생활하면서 뭐 술도 먹고 뭐 담배도 피고 막 세상 말로 말하면은 이상한 행동을 한다 했을 때 저 패역한 사람 얘기하겠죠. 안 그러면 성경의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안 믿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패역하다고 그래가겠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패역이라고 하는 그 말을 믿음이 없는 것을 들어서 패역이라고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에서 패역이라고 해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고 저주받고 그런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어느 시대예요? 믿음이 없는 시대예요. 언제나 어느 때나 믿음이 없는. 성경에 마지막 때 주님 올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갈 때 너희들 가운데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갈 때 너희들이 진짜 나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거요.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나중에 나올 겁니다만은 25장이면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 10처녀 나오잖아요. 다 미련한 처녀도 슬기로운 처녀도 다 졸고 자더라. 뭐가 졸고 잡니까? 신앙이 졸고 자는 거예요. 신앙이. 보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 왜 믿음이 없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뭐가 나옵니까? 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배웠죠. 거쳐왔죠. 마태복음 13장 배워왔죠.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요? 어디로? 전도 현장으로 보내죠. 예수님께서. 전도 현장으로 보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 씨 뿌리, 여기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고 10장에 보면은 나오죠. 두 사람씩 짝지어서 보내니까 뭐가 어땠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현장에 갈 때 귀신들이 떠나간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니 거기서는 귀신이 나갔는데 왜 여기서는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 못합니까? 왜 그래요? 제자들이 아직 때가 아니에요. 때가 어느 때가 돼야만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가 되고 막 선교가 되고 그럽니까? 네? 어느 때가 됐을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돼야 돼요. 그죠? 오순절 마가다락방 역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요한복음에 보면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므로 저들에게 역사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렇게 내가 너희들 얼마나 있어야 되겠냐?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너희들이 나를 보고 믿냐? 그 말이에요. 아니 이제까지 3년 동안을 너희들하고 밤낮으로 함께 있으면서 문 위에도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었고 중풍병자를 살린 거 보여주었고 죽은 사람을 살려낸 것도 보여주었고 주님께서 오병이어 역사 이루는 거 봤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은 역사도 보여줬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런데도 제자들의 마음에는 안 믿어요. 못 믿어. 왜 그래요? 패역했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요. 안 믿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아니 서기관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리스도보다 메시아보다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그러던데요.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주 예수님을 보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하는 얘기가 선생님 서기관들이 얘기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합디다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물어본 얘기가 뭐예요? 주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그리고 예수님이 뭐랍니까? 엘리야가 와서 모든 걸 다 이루리라 라면서 먼저 메시아가 왔다 라고 해요. 그러나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접했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야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안 믿고 한 거예요. 그래도 보세요. 패역한 세대라면서 말하기를 얼마나 너희에게 성경과 참으리요. 이 참으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얘기가 그를 이리로 뭐요?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리로 내게 데리고 오라 이거.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딱 꿇어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간청하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간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내 자녀, 내 모든 문제, 내 하나님 앞에 연대 가지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게 돼 있어요.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 맡겨버리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구장 뵙겠습니다. 시작. 앉은 자가 베고는 주님께 찾아와서 말하기를 제자들에게
그러나 능히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하시며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랴 하시며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님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렇죠. 애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내 문제가 애절한 마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역사는 주님께서 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8절 19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 귀신을 예수님께서 꾸짖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은요, 꾸짖어야 돼요. 야단쳐야 돼요. 때는 욕도 해야 돼요. 귀신은.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성경에 보니까 꾸짖으며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랍니까? 그 귀신이 뭐라고요? 즉시 나갔다 그러게요. 그 즉시 나갔다는 말하면 예수님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왜요? 창조자가 말하는데 말 한마디에 천지가 개벽되고 말 한마디에 세상이 존재하는데 그 분의 그 위험한 그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니까 즉시 나갔다. 즉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그로부터 그랬어요. 그때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완전히 나왔다는 거예요. 나오면. 그때로부터 나와버렸어요. 그 아이가.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용히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우리는 왜 못 고친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어찌하여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못 찾아냅니까? 왜 우리는 이 간질병자를 못 고치냐고요. 당구장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간질하는 아들을 주님께 데리고 오니 주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 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께 조용히 나와 말하기를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예수님께 간질병자를 데리고 오니 귀신이 떠나갔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영적인 왕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할 때에 세 가지 사역이 들었지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게 바로 선지자 사역, 왕의 사역, 그 다음에 제사장의 이 사역 세 가지가 같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역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한 것은 선지자 사역입니다. 말씀을 선포한 것은.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는 것은 왕적 사역이에요. 왕적 사역. 그 다음에 제사장 사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게 제사장적 사역이에요. 세 가지 사역이 같이 들어있죠. 예수님께서 왕적 사역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다 꾸짖으니까 나가죠.
꾸짖으니까.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아니 9절인가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받은 자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내와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주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뭐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안 믿는데요. 참 아이러니하죠. 3년 동안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을 제자들이 언제부터 믿습니까? 언제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100% 믿어요? 네? 오순절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오순절 마가다락방부터 제자들이 그때부터 주님 앞에 생명 걸어요. 그때부터. 너희가 믿지 않는다는 거야. 믿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진가?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늘 각인하고 해야 돼요. 내 믿음이 각인하고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내 믿음이 주님 앞에 주님 재림할 때 들통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교회 큰 교회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큰 교회 하니까 예수님께 인정합니까? 자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보내주셨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전도 많이 한 사람 어디가 있어요? 열매면 사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했는데 버림을 당할까 두렵대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를 늘 나를 체크해보고 나를 컨설팅해보고 나를 자꾸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 바르게 서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바르게 서 있냐가.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하니까 진심으로 너희기로니. 진심으로. 이 말은요 성경에 진실로 그 말이거든요. 참말로 그 말이에요. 진심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너희 믿음이 그랬어요. 만일 너희 이 믿음이 뭐라고요? 겨자씨 하늘만큼. 여러분들 제가 이 글씨 쓰면 먼지가 있는데 칠판에서 이거 뭡니까? 이 가루가 떨어지거든요. 여러분들 뒤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겨자씨가 그렇게 적어요. 조만해요. 이렇게 뭔가 하다가 조금 입김이 좀 있으면 날아가 버려요. 씨 중에서 가장 적은 씨가 겨자씨. 여러분 혹시 최송아 씨 봤어요? 최송아 씨는 여름에 보면은 길가에 여름에 보면은 꽃이 피는데
최송화 씨가 캡슐로 담아진 것처럼 안에 딱 담아졌어요. 그가. 그래갖고 터트려 보면 씨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쪼만해요, 최송화 씨가. 그런데 이 겨자씨는 그것보다 훨씬 적어요. 근데 주님께 말하기를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겨자씨 안에는 생명이 가득 들었어요. 그죠? 그 안에는 앞으로 겨자가 나서 뿌려지면은 그 겨자가 자라죠. 너무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겨자씨가 있었어요. 겨자 나무가 있었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죽었는데 그 겨자씨를요 이렇게 뿌려갖고 물 주니까 축축하니까 한 일주일 되니까 그 씨앗이 거기서 이제 싹이 터서 싹이 나오더라고. 근데 너무너무나 여려. 근데 물을 바가지로 팍 주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조금 한 방울을 옆에다가 살짝 찍어놔야 돼. 물을 옆에다가 살짝 찍어놔야 돼. 그래야 그 땅이 흡수를 하면서 그걸 이제 흡수를 먹고 이제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연약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뭐가 된다고요? 나무가 된대요. 나무가. 그렇게 조그만한 것이 나무가 돼. 그리고 새들이 와서 거기다가 둥지를 튼대. 둥지. 그 겨자씨가. 이 겨자씨요. 그게 겨자씨. 이 믿음만 있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산이에요. 이 산을 명하여 옮기라 하면 그대로 옮겨진대요. 산을 향해서 이 산아 들려져서 저리 옮겨라 라고 하면 옮겨진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어요. 왜? 내가 믿음 안에 딱 서 있는데. 그잖아요.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또. 너희가 그랬어요. 너희가 못할 것 그랬어요. 못할 것 없다 그랬어요. 못할 것이 없대요. 못할 것이. 자, 못할 것이 없대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얘기예요. 겨자씨만. 오늘 우리는 이 겨자씨 같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이런 충만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에요. 예수님께 가시는 그 길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앞으로 내가 가는 그 길이 그 길인데 너희들이 내가 가는 걸 믿고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근데 안 믿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보실 때, 사람이 보실 때가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내 믿음이 어떻게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믿음의 거장이라고 했던 사람들 죽음 앞에 있을 때에 옆에서 간병하는 사람들이
죽은 것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더라. 불신자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죽음 앞에 보니까 똑같더라 라고 그리 얘기를 해요. 왜요?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교회는 해요. 근데 죽음 앞에 딱 갔었을 때에 믿음으로 쓰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옆에서 간병하는 사람들이 불신자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불신자 똑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 딱 서서 주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구장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하는가 물으니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하신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너희를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기를 원한다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겨자씨 같은 이 믿음을 확실하게 넣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굳게 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힘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모든 삶 속에 미쳐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완벽하게 우리가 어디든지 파수망도가 되고 우리가 안테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최고 축복받은 응답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시며 삼성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